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 구역공과를 통해서 또 건강하게 만날 수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구역공과 30강의 내용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시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각자의 처소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30강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하나님 하나하나 내 삶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 마음에 힘이 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듣는 이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역장님들, 우리 지구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30강의 내용입니다. 에스겔 성전 방문 18번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스겔 선지자가 녹같이 빛난 사람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11번째 방문한 곳, 바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현관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은 12번째 방문한 곳인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에서는 이 성소를 외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지성소를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전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23페이지 성소와 지성소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41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다음에 이어서 4절에 보니까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제가 방금 전에 내전, 이거 지성소라 그랬잖아요. 그 내전을 청량해 보니까 장이 20척이요 광이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가 에스겔서 41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수치와 거의 일치한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반 규빗을 썼어요. 45.6cm 되죠. 일반 규빗은 여기 팔꿈치 끝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거를 한 규빗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45.6cm라 그랬죠. 이 솔로몬 성전은 요 45.6cm 되는 일반 규빗을 썼지만 에스겔 성전은 이 일반 규빗의 한 손바닥, 여기 이제 한 손바닥이라 그랬어요. 요 한 손바닥은 7.6cm라 그랬죠. 그래서 일반 규빗에다가 한 손바닥의 넓이인 7.6cm가 더해진 53.2cm를 기본 단위, 척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로 쓰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의 그 수치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크기면으로 볼 때에는 기본 단위가 에스겔 성전이 더 크니까 에스겔 성전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도, 이러한 차이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에스겔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조금씩은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성소, 외전인 성소를 먼저 살펴봅니다.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좌우로 문벽이 있어요. 한 장 넘기시면 125페이지 하단에 요 그림이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한번 125페이지 한번 그림 보시면 현관에 들어오기 전에 그 기둥이 있었죠. 원형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둥근 기둥이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세워진 것처럼
이 에스겔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 입구에 이 두 기둥이 있었죠. 그리고 이 현관을 들어오게 돼요. 그 두 기둥을 통과해서 현관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현관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성소로 이제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문벽이 아주 두꺼운 문벽이 있어요. 이 문벽이 히브리어로 아일이라는 단어인데요. 두께가 6척이 된다고 에스겔서 4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6척은 한 장대예요. 그러니까는 약 3.192m 되죠. 그러니까는 이 문벽이 얼마나 두꺼워요. 3.192m니까는 보통 한 사람 키보다 훌쩍 넘잖아요. 3.192m 되는 이 두꺼운 문벽이 양쪽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두 문벽 사이에 문통이 있죠. 문의 통로예요. 그 문통은 10척이 되죠. 10척. 약 5.32m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좌우로 들어간 문벽의 너비는 또 각각 5척이다 그랬죠. 자, 한번 125페이지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현관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오게 되는데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오게 되면 6척 되는 아주 두꺼운 문벽이 양쪽에 있잖아요. 아일이라고 하는 문벽이. 그리고 그 문벽, 아일이라고 하는 문벽 사이에 문통, 문의 통로가 있는데 10척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성소의 폭이 20척이니까 양쪽에 그 문벽의 넓이는 5척이 되겠죠. 5척. 그래서 우리 그림에 보면 밑에 쪽에만 5척하고 에스겔서 41장 2절 이렇게 성경 구절까지 자세하게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소 외전의 크기는 동서의 길이가 40척, 길이가 40척이고 그 다음에 폭, 넓이는 이 폭은 20척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소는 성막도 그렇고 에스겔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여기 에스겔 성전도 성소는 지성소의 넓이의 2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는 항상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 지성소의 2배다. 그래서 폭은 지성소와 똑같이 20척이지만 길이는 40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소를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지성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는 내전이다 그랬죠. 내전. 안쪽에 있기 때문에 내전이에요. 자, 우리 한번 124페이지 2번 지성소 이 내용을 보면요. 지성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코데시 하 코데쉼 코다쉼이라 그랬죠. 코데시 하 코다쉼. 이것은 거룩이라는 뜻을 가진 코데시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코다쉼은 코데시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거룩을 뜻하는 코데시가 하라고 하는 정관사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2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히브리어에서 한 명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거죠. 어디가? 바로 이 지성소.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과에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지성소는 거룩한 곳들 중에 거룩하다. The Holy of Holies라고 되어 있죠. 또 가장 거룩한 곳이다. KJV 성경이나 NASB 성경을 보면 The most holy place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도 깨닫게 되고 솔로몬 성전을 공부할 때도 알 수 있지만 바로 이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에 모세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거룩하고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는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은 아주 거룩한 장소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도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보면 괄호 1번에 지성소 입구의 문벽 그랬죠? 성소에도 현관에서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문벽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도 문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벽은 아주 얇아요.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올 때는 그 문벽의 넓이가 6척이었잖아요. 한 장대. 근데 125페이지 그림을 보세요. 이제 하얗게 넓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깥에 있는 성소고 정사각형으로 하얀 부분이 지성소예요. 그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려고 하면 그 이척되는 문벽이 있죠. 이척되는 문벽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벽 사이에 문의 통로가 있죠. 거기가 이제 6척이죠. 6척. 아까 성소의 문통은 10척이었잖아요. 그런데 지성소의 문통은 6척이에요. 문의 통로는. 그러니까는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문벽의 좌우 넓이가 각각 7척이죠. 7척. 에스겔서 41장 3절 말씀 볼 때에 7척. 우리 125페이지 그림을 볼 때에도 이 문벽이 좌우로 7척씩 차지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20척 되는 정방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통로가 6척이면 14척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의 문벽의 그 길이가 7척씩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상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문벽이 세워져 있고 2척 되는 문벽이 세워져 있고 2척 두께의 문벽이 세워져 있고 그 넘어갈 수 있는 문통은 6척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24페이지 하단에 이 지성소는 정방형의 구조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로 세로가 20척 똑같은 네모 반듯한 정방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도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었고요. 네모 반듯해요. 또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우리 에스겔 성전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의 네모 반듯한 모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 세로가 각각 20척씩 돼요. 우리 125페이지 그림을 보면 20척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에스겔서에는 이 지성소의 높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솔로몬 성전의 그 높이가 20규빗인 걸 볼 때에 아마 이 에스겔 성전의 지성소도 높이가 20척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이 에스겔 성전은 가로 세로 또 높이까지 다 20척의 정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또 내용을 125페이지 5번째 줄입니다. 한편 동량한 문 앞에 있는 안뜰도 장광 100척씩 정방형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에스겔 여기 지금 밑에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바깥뜰에서 8계단을 올라오면 안뜰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 안뜰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근데 이 안뜰의 넓이가 바로 100척 똑같아요. 안뜰의 넓이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뜰도 100척 정방형의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성전 본체의 동서 길이가 100척이에요. 우리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의 오른쪽 그 현관의 그 기둥 있는 부분 그 끝에서 우리 그림이 보이는 왼쪽 끝까지 요게 이제 다 계산하면 지난주에 29강 때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100척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이해가 안 가신다면 지난주 29강 그 공과 내용을 꼭 보셔야 돼요. 그 100척이거든요. 그리고 폭이 이거 지금 우리 125페이지 그림에 있는 폭은 전부 60척이 돼요. 하얀 부분의 그 빈터까지. 이 빈터가 5척이에요. 아래 위로 보면
빈터가 5척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게 전부 60척이에요. 그런데 성전 평면도를 보면 골방 3면이 20척씩 있어요. 골방 3면 구역이 20척씩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요 성소와 지성소를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골방 3면의 구역은 빼고 남쪽과 북쪽에 20척씩 되는 골방 3면의 구역까지 사이즈를 넣게 되면요, 안뜰레 100척과 똑같은 100척씩의 정방형 그림이 나오게 돼요. 꼭 우리 에스겔 성전 평면도를 보시고 평면도 가운데 안뜰과 지금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의 모습을 잘 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20척 정방형의 구조인 것처럼 안뜰도 정방형의 구조고, 또 성소와 지성소를 감싸고 있는 위아래에 3면의 구역까지 합치면 여기도 정방형의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에스겔 성전은 네모 반듯한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공과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에스겔 성전은 구조가 정방형의 구조, 네모 반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할 수가 없어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어디에 있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고 잘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더 가죠.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더 조심하게 돼요.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누구에게는 잘해주지만 누구에게는 사랑의 손이 조금밖에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모 반듯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잘해주고 누구에게는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다 사랑하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만큼은 또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9편 8절에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는 사람에게는 선처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공의로움으로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사랑하시고 다가가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정오의 빛과 같아서 그림자가 없다고 시편 37편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친한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없을지 몰라도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깃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닮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성전을 공부할 때에 지성소로부터 에스겔 성전은 정말 정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 사면의 담이, 외곽 사면의 담이 500장대 500장대로 정사각형이고 에스겔 성전도 500척으로 정사각형이고, 우리는 에스겔 성전을 볼 때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다 네모 반듯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네모 반듯하지 않으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네모 반듯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에게는 손이 쭉 뻗어 있지만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인색해서 조금밖에 손이 뻗어 있진 않습니까? 이것은 네모 반듯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네모 반듯한 신앙이 되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할 때에
바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랬어요. 또 잠언서 21장 15절에도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된다고 잠언서 21장 15절도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성전에 네모반듯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에게는 잘해주고 누구에게는 인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커서 나도 누구에게든지 공평한 마음으로 정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갈 자격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에스겔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네모반듯한 삶을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을 닮아가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네모반듯한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도와여 주시어서 잘 나하고 통하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있고 그 사람들에게만 귀를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마음으로 신앙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간절한 믿음의 소원도 하나님 받아 응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머물러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